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헌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헌신에는 뭔가 희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야 이제 헌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헌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의무와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좀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있고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헌신이 결코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2주 전부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즐거운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생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헌신이 존재한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눈빛을 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헌신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기 기분 좋을 때는 하고요, 기분 나쁠 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데 이미 나한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채워줘 버렸어요. 그럼 필요 없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아브라함의 헌신은 그 독자 이삭을 드리기까지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끼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순수함으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함이기보다는 정말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헌신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요,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존재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존재적인 헌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존재적인 헌신이 뭘까요? 존재적인 헌신. 이 존재적인 헌신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그 존재하는 이 존재가 왜 필요한지를 내가 깨달으면 거기에서 이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의 그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해 줄 줄 알고 또 그들을 격려해 줬더니 그 애들이 공부를 또 더 잘하게 되고, 이러면서 뭔가 자기가 가르쳐 줬더니 애들이 또 그걸 잘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그런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서 내가 애들을 더 잘 격려해 주고 애들이 더 잘 성장하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는 마음으로 그 상황 속에 내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이제 그것을 이제 존재적인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수의사, 태국의 그 수의사 여성분이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요, 이렇게 구조되고 돈 내고 갔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네. 비용 지불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걸 위해서 장비를 다 동원하고, 포크레인을 이렇게 동원하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이제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헌신은요, 단순하게 희생하고 뭐 봉사하고 내 의무감으로 하고 뭐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존재적인 헌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 위로감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는 감동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적인 헌신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거운 부담이나 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적인 헌신은 우리 속에 오히려 이 감춰져 있는 달란트를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없었는데 그 헌신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게 찾아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헌신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하게 하는 이런 이제 헌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이 가치를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과학자가 이제 그 인체를 이렇게 구성하는 원소들을 분해를 시켜가지고 값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대요. 너무 엉뚱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원소로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딱 해봤더니 세상에 우리 그 몸에 있는 지방으로요 비누 7개를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철분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철분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면은 중간 못 정도 되는 것 모두 하나를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쭉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내가 한 300만 원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나라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보면 몸값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가치를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이게 몸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이별로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젊으면 몸값이 더 나가고 나이 들면 마치 몸값이 안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가 나이 먹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바로 이제 세상의 사고죠. 그래서요, 진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의 일생을요 공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자의 일생을. 그래서 10대 때는요 여자들이 축구공이래요. 왜냐하면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20대가 되면 여자가 농구공이래요. 쫓아다니는 사람이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30대가 되면요 여자가 골프공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죽자사자 또 쫓아다닌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대가 되면요 탁구공이랍니다. 서로 남한테 미룬대요, 이렇게. 그리고 50대가 피구공이래요. 서로 필사적으로 피한다, 뭐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그러나 마음이 슬프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가 나이 들면 그만큼 쓸모없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 값을 올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에 더 건강해야 뭐 값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가치는 그 나이 듦 속에 있는 정말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에 있어야 되는데, 이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 가치를 지금 가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가 명품을 입었을 때 명품이 그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명품을 돋보이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명품을 입어서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만 진짜 가치는 진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오히려 명품의 가치를 명품을 돋보이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모세가 지금 이집트 왕궁에 있다가 이제 40세에 쫓겨나와서 도망쳐 나와서 나머지 그 40년의 삶을 사는데, 이 40년을 광야에 지내면서 양떼를 치는 그런 이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40년을 일했는데 그 양떼가 자기 양도 아니고 누구 양입니까? 이 장인 이드로의 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80입니다. 그렇다면 얼굴에 지금 주름이 다 이렇게 자글자글 있을 거고, 그리고 처음에 양떼 치러 갔을 때 그 자연의 그 광활한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야, 너무 아름답다 했겠지만 그 아름다운 것도요, 40년을 봐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냥 그런 거죠, 이게. 아무리 이렇게 좋은 것도 자주 보면 이게 별로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을 이렇게 하면서 양떼를 치면서 세월이 지나는데, 아침에 또 들로 나가서 양떼를 가지고 출근했다가 또 광야에 있다가 또 누구하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죠. 그런데 그 양떼들하고 함께 있다가 다시 또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고, 이 일을 4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평범한 직장 생활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온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그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솔직히 이왕 찾아오실 거면 모세의 생애 중에서 몸값이 제일 많이 나가는 때가 있잖아요. 언제겠습니까? 왕궁에 있을 때. 그때 인생의 최고치, 왕성한 어떤 왕자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그때 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은 뭡니까?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쭈글쭈글해진 그런 80세에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해서 80세가 되는 어떤 그런 나이에 있는 모든 그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도전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나를 돌이키게 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말씀하죠. 모세가 지금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았는데,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 사건은요, 결국은 이 모세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었고, 모세의 시선이 거기에 주목하게 되는 이제 이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돌이켜 갔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돌이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돌이켰다는 것은 그것을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이거 굉장히 희한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죠. 그게 어떤 일입니까? 그냥 건강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보니까
멀쩡하게 있다가도요, 어떤 병이 딱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유튜브를 엄청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보다 더 전문가가 되 계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보지도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그냥 거기에 계속해서 관찰해서 주목해 보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 인생의 희한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주목하게 하셨는가? 이 모세가 실은 가시떨기 나무를 한두 번 봤겠습니까? 늘 평범하게 봤던 나무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해서 이 평범했던 이 가시떨기 나무를 다시 주목해 보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그만큼 이 모세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마음에 큰 충격이 되는 이제 이런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세가 죽을 때쯤 돼서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까지도 지금 죽기 직전까지도 누구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까? 가시떨기에 그때 나타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 충격이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시떨기 나무가요, 굉장히 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인데 이것이 평범한 나무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에서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것이 바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자, 그래서 왜 저주가 시작됐느냐?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고 토해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우리 인생이요, 이 죄인의 인생, 죄로 가득 찬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인생이고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서 이 죄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게 뭡니까? 이게 가시가 나오는 거잖아요, 가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된 어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나무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인데,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던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볼품없이 평범한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그 불이 임했는데요, 나무가 타지 않고 나무가 없어져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베드로라는 분이 계세요. 베드로. 근데 그분이 이제 원래는 갈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대가 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얼른 그냥 부인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그런 죄인된 모습이 실은 우리에게도 있죠.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것들이 보이면서 성령이 임하는데 그 다음부터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이 베드로가요, 굉장히 담대해지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 앞에 얼마나 담대하게 전했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원래 학문이 없던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가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불의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세 친구들이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그 풀무불에 이 세 친구를 집어다 넣는 사람이요,
평소보다 그걸 7배나 더 뜨겁게 했기 때문에 잡아 넣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불꽃이 있는데 그 붉은 불꽃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은 사람이 불에 이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센 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 사람이 그 불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은 사람을 태우는 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도 상하지 않는데 결국은 그 모습을 보고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밖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모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요. 그 불이 그 사람을 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이 사람을 이끌고 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불은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말라기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불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요 더 순결하게 만드는 그런 연단의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우리의 가치가 더 이렇게 빛이 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내가 소진되거나 내가 없어지거나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오히려 내가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어쩌면 내 인생의 가시떨기 같은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죄에 점철되어 있는 내 모습, 그리고 늘 가시가 튀어나오는 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의 나무, 그 볼품없는 모습이 실은 우리 인생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쭈글쭈글해지는 것이 내 인생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불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불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더 영광스럽도록 빛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요 어떤 땅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실은 모세가 그동안 계속 드나들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땅이 아니죠. 모세가 평상시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땅입니다. 아주 평범한 땅이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버리시고 거기를 축복하시고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저 이전에는 다 평범한 그런 자리였을 텐데 그런데요.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가정이 우리가 머무는 그 방이 우리가 또 머무는 학교나 삶의 자리가 또 우리가 앉아있는 책상까지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앉아있는 그 책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저주받은 장소에 있었어요. 땀을 흘려도 수고를 해도요 그것에 대한 열매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가시가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장소였죠. 그러니 노래소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짜증소리만 막 나게 되는 그런 어떤 삶의 자리였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러 가는데 그게 다 누구 양이었습니까? 자기 양이 아니죠. 그거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냥 장인의 양을 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숨소리만 깊어지고 그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에서 짜증만 나오고 노래소리는 찾아볼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땅을 무슨 자리가 되게 하십니까? 거룩한 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래소리가 나오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신을 벗으라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벗는 의미를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는 나의 이 신발에 대해서 나의 그 권리를 상징하는 의미가 이 신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발이 왜 권리가 되냐면 룻기서를 보시면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친인척에게 이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있는 권리가 있는데 당신이 포기하면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그 친척이 신발을 벗어주죠. 그러니까 그 신발이 뭐냐면 권리를 넘겨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신발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게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합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벗으란 이야기는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신발을 벗는 것에 이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엄청난 일을 맡기시는데 이 민족을 다 이끌고 이제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데,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게 너무 섭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런 큰 일을 맡기실 거면 그러면 그 애굽에 가서 사람들하고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또 이끌고 나와서 그 광야를 길을 걸어가면서 또 인도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아니 신발을 벗어라 하는 게 아니라 명품 신발 몇 켤레를 더 사주셔가지고 야 내가 너 때문에 오픈런 해가지고 사온 거다 막 이러면서 신발도 보여주고 명품 신발 이거는 한정판 이번에 된 건데 내가 사왔다 뭐 이러면서 신발을 좀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가 없으시군요. 네. 근데 이걸 실은 누가 하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우리 모두가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능력 없어요. 하나님 그럴 거면 뭔가 아니 내 땅 부자가 되게 하시든지 나를 헌신하게 하시려면 그러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나요? 실은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주셔야 내가 감당하죠.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오히려 신발을 벗어라, 뭐 하나 주신 게 아니고 그걸 벗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헌신을 요구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부담이. 자, 그런데 이 부담은 우리의 생각의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헌신은요, 우리를 절대로 부담 주시려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하는 헌신하게 할 때 우리가 부담을 갖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에요.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거 내가 이거 그러면 이거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지? 아니 내 지금 사정과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내가 감당해?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이게 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헌신이라는 그런 자리에 늘 이 부담감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자기는 말도 잘 못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양들하고만 매 이러고 지냈잖아요. 누구하고 뭐 별 이야기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면서 막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나중에 정작 아론을 붙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아론에게 말을 대신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론은 몇 번 말도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굉장히 웃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우리 모든 사람을 실은 존재하는 그 의미와 가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가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모든 가치를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너를 지도자로 내가 존재하게 하지만 그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내가 이룬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진짜 헌신은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헌신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데서부터 진짜 헌신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탁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막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막 포도주로 만드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를 막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를 막 걸어가시고요. 그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요. 보리떡과 물고기로 막 수천 명을 먹이시고요. 막 이런 일들을 많이 막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셨을 때 그게 너무너무 능력이 있는 일이었지만, 엄청난 사역이었죠. 우리도 직분 맡아서 그런 일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일을 하셨던 모든 사역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지고 와 놀랬네 그러면서 야 이랬다네 저랬다네 말만 많았죠. 그거 가지고 뭐가 대단한 일이 없었고 오히려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야 저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렸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 없애야 되겠다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셨던 모든 일들은요, 오히려요, 그렇게 하셨던 일들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는 결국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신 게 아니에요. 다 아셨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일 속에 예수님이 정말로 집중하셨던 것은 사람 병 고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치는 건 또다시 병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온전하지 않았죠. 항상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 일어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은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가장 능력 있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는데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었죠. 그리고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가셨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자신의 뜻도 있고요.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이 다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뜻과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존재하도록 내어드릴 때 오히려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우리가요, 내가 뭔가 의지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뭔가 내 뜻을 이루면서 헌신하는 헌신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헌신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전히 헌신이라는 말을 하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축복받으세요 이런 말보다 헌신이라는 말을 하면 여전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헌신은 내가 뭘 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뭘 하고자 하시는 데 있어서 거기에 내가 거절하고 내가 이거 안 돼요. 나 지금 상황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그 마음, 그런 내 의지적인 그런 신발들을 다 벗는 것이 진짜 헌신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헌신이 그래도 목사님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면 그래도 이게 다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게 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저 광주까지 가는데 저 부산까지 가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운전해서 가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요. 이제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이게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이게 운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를 가는데 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게 편할까요? 남이 운전해 주는 차를 타고 가는 게 편할까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운전해 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길을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시고요. 그 운전하시는 분이요, 베스트 드라이버고, 그분은 제 차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명품차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저를 데려다 주면, 자, 어떻게 가는 게 제일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이루는 그런 삶이기보다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삶의 자리에 나를 내어놓을 때 내 안에서 미처 깨닫지 못,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보화 같은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헌신의 자리에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할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기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막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지금 설교 끝나고 제가 이게 찬양을 함께 하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유겸이가 와가지고 유겸이가 와서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그 율동을 막 저기에서 막 하면서 찬양을 하는지요. 제가 저기에서 보는데 저도 그냥 같이 막 들썩들썩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유겸이를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유겸아, 우리 와서 천국은 마치 우리 한번 해보자. 그렇지? 자, 그래. 우리 유겸이 와가지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어. 아유, 이 나이에 뭐 그런 걸 합니까? 이러지 마시고, 뭐든지 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80세 되는 모세 앞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모든 기운도 빠지고 힘도 빠졌던 쭈글쭈글한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내어드릴 때 결국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존재적인 헌신,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같이 한번 유겸아 이쪽으로 와.